준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315장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교만, 이기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 이해, 용서, 화해, 배려,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년이면 우리 연양제일교회가 설립 12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몸소 헌신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기도하며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준비하시는 당회원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탄의 괴락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면서 지난날 6.25 전쟁을 상기하며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전들의 얼을 이어받아 우리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각 교회와 재단을 다시 한번 기도의 불로 뜨겁게 하옵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경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각 심령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힘과 권위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밑에 좀 켜주세요. 10장 14절. 모니터 소리가 안 나와요. 10장 14절. 여호수아 10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 모니터 켰습니까?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그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리 잘 들려요? 여기서는 소리가 안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거든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잘 몰라요. 아까 2부 때는 모니터가 켜져갖고 소리가 잘 들렸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다음 주까지 하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니터 꺼져 있나요? 그렇지. 그래. 됐어. 이제. 예. 목사는 좀 까다로워요. 이게 소리가 여기서 안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리가 안 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그래요. 이제 잘 들리죠? 아까나 지금 똑같죠, 여러분들은? 안 괜찮아요? 더 나아졌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원래 앞에 있는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가 될수록 뒤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유명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실은 빛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서야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 앞부분에 좀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그 빨간 줄로 표현한 화살표 보입니까? 빨간 화살표. 이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에 잘 보이네요, 이제. 예. 요단강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건너려고 하면 그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모맥 거두는 시기,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고, 그리고 헬몬산이 눈이 녹아갖고 강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왜 하필 그 시기에 그 강을 건너게 했을까? 땅이 그냥 마르는, 강이 그냥 무릎 밑으로 찰찰찰 이렇게 흐를 때 그때 건너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물이 많은 시기에 그걸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셔야만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믿음을 한번 세례받는 것처럼 한번 그런 의식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저 60만 대군이 며칠 상간으로 저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고는 벌벌벌 떨고 이불 속에 폭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길갈에 갔죠. 화살표 그 다음 번에 길갈인데, 이 길갈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성결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준비된 사람을 원하셔요. 뭘 준비합니까? 성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운동.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끊겨버리죠. 그리고 이
이 6월절부터 해서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열매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6월절을 지내고 정결의식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이제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여리고라는 지방이 해발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이 내가 볼 때는 해발 한 110 정도 되겠나 하는데 그 지하로 250m를 더 내려가서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데였고, 근데 여리고는 참 좋은 도시예요. 지금부터 학자들이 1000년 전부터 거기에는 도시가 있었다 할 정도로, 1000년 전부터 도시가 있었다 할 정도로 그 도시는 그 광야 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도시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 도시는 오래된 도시였지만 거기에는 뭐가 큰 샘이 땅에서 어디서 나온지 진짜 궁금하죠. 땅에서 막 솟아나요. 물이 참 신기해요. 땅에서 막 그 사막 같은 데서, 주변은 다 사막인데 여리고만 땅에서 물이 막 팍팍팍 쏟아져. 어떻게 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풍성히 나무가 많고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를 짓고 열매를 많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성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쨌든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돌고, 마지막 날 6번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만세하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제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번에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보는 거에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아이성으로 진격하다가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시작했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아이고 저 조만한 성 지금 우리가 그냥 한 2,000명 가서 그냥 확 무너뜨리면 되니까 저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였지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리고는 물건을 훔치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의 징벌은 바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원인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복병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제일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는 전쟁 영화예요. 싸우는 영화, 뭐 재난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보기 경험한 사람들은 아픔이지만 재미있는 거는 전쟁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양하게 작전을 수행하는지 보면 하나님의 작전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전쟁의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겁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변 작전을 쓰게 되고, 복병 작전을 쓰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주둔해 있는 곳이 여호수아 진영이라고 그걸 되어 있잖아요. 그 길갈에서부터
길갈에서부터 여호수아 진영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가 해발 250m고 아이성까지 18km인데 이 하루를 걸어서 일단 여호수아가 골짜기로 쭉 여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여리고에서 길갈에서부터 18km를 골짜기를 산등성이로 해서 18km를 이제 군대를 데리고 아이성 근처에다가 아이성이 좀 높아요. 높은 데에서 그 골짜기 진영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 밑에다가 여리고 이제 군인들이 진을 갖추고 진영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불이 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노란 불이 되어 있는 부분, 그게 아이성인데 여기서 여호수아 부대가 골짜기에 있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저놈들 봐라, 저 골짜기에 들어와 있네. 골짜기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 골짜기로 군인들을 빼서 몰아가면 지형을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에서 돌 굴러도 되고 딱 몰아서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골짜기 쪽에 딱 진을 치고 있다가 미리 또 한쪽으로는 복병을 저 서쪽 쪽에 복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기다가 숨겨 놓습니다. 복병을 놓다가 이렇게 이쪽이구나. 이쪽 손 가는데 여기 복병을 이렇게 숨겨놔요. 5,000명을 미리 다 숨겨놓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서부터 길갈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깊은 이제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곡이 되고 골짜기예요. 물이 없는 골짜기. 그 골짜기로 군인들이 싹 내려가니까 아이성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들이 골짜기로 싹 내려가거든요. 아이고 잘 됐다. 그럼 이제 너희들 혼나봐라 하고는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이 문을 열어버리고 그대로 이제 그 골짜기 쪽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성 뒤쪽에 보면 베델이라고 있어요. 그 베델에 있는 군인들도 이 여호수아 진영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아이성과 합쳐서 이 여리고 여호수아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또 파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베델에서 아이성으로 함께 합심해서 여호수아 쪽으로 진영 쪽으로 골짜기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쫓으러 골짜기로 내려갔고 그 여호수아는 같이 싸우는 척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서 가서 어느 쪽까지 물러서냐면 거기서 길갈 근처까지 평원이 있는 길갈 근처까지로 후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과 베델에 있는 군인들이 이 여호수아를 쫓으려고 한꺼번에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의 길갈까지 다가가는 쯤에 그때 여호수아가 번쩍번쩍거리는 창을 들고 불빛을 해가 중천에 떴으니까 불빛으로 부쩍부쩍 비춰져. 그러니까 숨어있던 복병 5,000명이 아이성이 문이 열리는 줄 알고 거기다 불을 확 질러버리죠. 그래서 아이성이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고야 우리 성이 불타네 하고는 뒤돌아오자 나머지 양사방에서 여호수아 진영과 복병에 있는 양사방에서 그 아이성의 군인들을 베델에 있는 군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8장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모세가 하는 전쟁하는 모습들을 봤지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을 그는 여호수아가 직접 군인으로 있을 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무게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는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원래 무겁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카베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무겁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그는 늘 옆에서 봐왔어요. 그걸 배운 거죠. 지도자는 옆에서 배우는 거죠. 지도자가 하는 일을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지도자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이게 무게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신앙이 무게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가벼운 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무게 있는 신앙이라고요.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또 삶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삶을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곧바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세가 저기 이제 세겜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 아이에서부터 해서 바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길갈 진영에서부터 해서 이제 능선을 타고 다시 세겜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호수아 진영에서부터 아이성을 물리치고 세겜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세겜 진영에서부터 저 산등성을 타고 내려오는 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세겜에서 만나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중부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리고 아이, 베델 그리고 세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중부의 전쟁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목적이 세겜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가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의 땅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세겜이기 때문에 세겜은 그때 당시에 예배 처소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최초의 성소가 됩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그들의 목적이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삶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잡아가게 됩니다. 세겜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인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그리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신명기 12장에서 여호수아가 택한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 번째 중앙 성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부 지역에 점령하는 일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 남쪽 지역으로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9장에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처지를 아뢰고 그리고는 항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속이는 거죠. 9장에 보면 이렇게 요단 서쪽 산지 헷 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 그리고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 모든 왕들이 힘을 합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이때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가 그냥 말없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복병으로 인해서 다 전멸되고 그 얘기를 듣고는 기브온 주민들은 겁을 덜컥 먹은 겁니다. 기브온은 사실은 이 베델과 가까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데 자기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소문 듣고 왔다. 그래서 막 이 자기가 차고 있는 전대는 다 헤어지고 그리고 포도주 부대에 나귀를 싣고 왔는데 그 발이 다 낡아서 떨어지고 신도 낡고 옷도 기워서 입고 또 떡은 마르고 곰팡이가 막 나고 이런 모습으로 여호수아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딱 보니까 먼 나라에서부터 조약을 맺으려고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군과 맞서 싸우면 전멸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저 먼 데서부터 당신들과 조약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속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협상을 맺고 너희들을 노예로 삼겠다. 노예로 삼고 너희들을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이 국가가요, 족장 제도가 참으로 특이한 족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때 당시 30몇 개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왕 중심이에요. 절대 권력인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은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각과 10사람의 생각 어느 게 지혜롭겠어요. 그런데 기브온은 왕의 체제가 아니에요. 왕족 체제가 아니었어요. 기브온에 있는 이제 그 체제들은 장로회가 있었어요. 장로평회를 갖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그때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 중심의 나라였는데 기브온만 장로 중심의 평회를 갖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를 짜모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절해서 싸우지 않고 우리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다른 데는 다 전멸했지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자. 항복이 받아지게 되면 노예라도 사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예가 되더라도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속임수를 썼지만 사는 길을 택했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일이 나중에
사울 시대 때 이 기브온 족속을 못마땅해 해서 그를 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윗의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그 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약속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기브온으로 인해서 전쟁이 남쪽에 있는 전쟁은 기브온에 의해서 촉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만 살려고 우리와 같이 싸울 생각하지 않고 항복했냐고. 그리고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좀 작은데 남쪽에 있는 왕들이 전부 모였어요. 모여갖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 예루살렘의 왕이 그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네모난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사람들을 집결시켰어요. 그리고는 이 남쪽에 있는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이거든요.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보면 기브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살 예루살렘 바로 미접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쪽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브온을 괘씸하니까 이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에서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낸 거죠. 여호수아는 그쪽에서 북동쪽으로 좀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머물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들이 모여서 자기를 치려오고 있다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남쪽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그 산길을 타고 내려와서 기브온을 도우려고 옵니다. 그때 30km를 길갈에서부터 30km를 밤새도록 달려서 평지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군인들, 평지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기습 작전을 써서 갑작스럽게 기습을 하자 그들이 당황했어요. 그날은 분명히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니까 30km를 막 달려서 밤새도록 달려서 와서 그들이 그냥 편안히 쉬고 있는 데를 기습한 겁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오자 그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죠. 도망을 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위 벳호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래 벳호론 이쪽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군인들이 급작스럽게 막 뿔뿔이 도망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줘요. 이 베테로라는 곳이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언덕이 계곡적으로 언덕을 이렇게 넘어야 되거든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이렇게 넘어서 하나는 비탈이고 하나는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 군대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 비탈길로 내려오죠. 그런데 이 보통은 바람이 불어서 이 산 등성에 걸리면 구름이 형성되잖아요. 구름이 형성되면서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리게 돼 있잖아요. 좀 비가 내리는 곳이거든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먹만한 이만한 사과만한 우박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산 비탈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우박 때문에 그냥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머리가 깨져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 우박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인 한꺼번에 막 뒤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고 앞에서는 비탈길에서 우박이 내리쳐서
그들이 지향에서 피할 길이 없고 도망을 치다가 그 5 왕들은 연합군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보고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 5 왕의 동굴을 딱 앞에서 돌로 막아버려요.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나머지 병사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나머지 병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게 된 거죠. 마무리를 하려고 막벨라 동굴에 들어가서 마지막 5명의 왕들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리더는 충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충성은 끝까지 일을 해내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끝내주는 사람, 끝을 내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아얄론 건축에 달이 멈추게 하시고 밤새도록 쳐서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같이 끝을 내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았을 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면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그리고는 일이 무리멍텅하고 없어지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끝내주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 전쟁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쪽 전쟁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릴리 쪽 지역에 있는 왕인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하솔이라는 곳에서 여러 차례 하솔이라는 곳이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도시가 얼마나 강성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찾아보면 그 유적에 많이 나타날 정도로 하솔은 아주 전통적이고 역사가 깊은 도시였고, 그리고 큰 왕이었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었죠. 근데 북쪽은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에요. 이 하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투력도 엄청 좋은 사람들이 바로 북부 쪽의 사람입니다. 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림에 보면은 여기도 네모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하솔 왕이 오라고 하니까 전부 모여서, 그리고 하솔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 악삽, 시므론, 그리고 마돈부터 해서,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미스바 땅에 헤르몬산 이쪽에도 또 그 군인들이 있고, 저 밑에 서쪽으로 또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합세를 해서 어디로 모이냐면 메론 기슭에 모이게 되죠. 이쪽에 모여서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군대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대략적으로 30만, 그때 당시 보병이 30만이었고 기병이 1만 명 기병대가 있었고 말 탄 사람이 1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2만여 대의 전차를, 어마어마하죠. 거기가 메론 평지에다가 사람들이 숫자가 확 모여 연합전선을 펼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북부 전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전투, 북부 이 지역 전투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전쟁에 무슨 작전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때도 이들이 메론 물가에서 연합을 해서 모여있을 때 북서쪽, 동쪽에 두 방향으로 몰아서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연합군들이 얘들도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각각의 모든 길목에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연합군을 한꺼번에 물리치기, 그들의 말에 무릎을 끊어버리고 전차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는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30년 정도 아마 30년,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 지역을 점령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 북부 쪽에 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전투력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전투력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칼과 창을 갖고 있는 또 얼마나 많은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 군대에 대해서 자기들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하면 분명히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투력을 모아서 싸우게 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눈이 멀게 돼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고 그 우박이 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듣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전쟁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하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 자기 약점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불리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메론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작전은 갑자기 작전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 갑자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무조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이 전투력의 제1순위에 잡혀져 있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셔야만이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느냐, 그 시간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 영적 전쟁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나아갈 길은 멀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맞추어서 산다면 반드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중부를 가로질러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야만이 그 시간에
기회가 되고 또 중요한 적절한 타이밍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에 맞게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 6개월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하는 감사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에 신청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뿐일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움직이시도록 그 때를 맞추어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